반갑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오늘 본문도 참 이상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제사장에게 첩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 시대의 형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스라엘, 심지어는 무감각한 지도자층인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데 사사 역시도 그런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이 시대. 여기서 행음했다, 첩이 행음했다. 이제 행음했다는 말이 학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행음, 진짜로 음란한 어떤 이제 바람을 피웠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행음이 있고 싫어하다는 의미가 있다. 뭔가 싸우고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친정으로 간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남편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친정으로 갑니다. 넉 달 동안을 지냈어요. 그 남편이 그런데 그 여인을 이제 데리러 가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로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인 어른이 그 이제 사위와 뭐 장인이라 해야 될지 첩이니까요. 이 첩 제도가 사실 이 시대의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참 모범적인 일도 결코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레위인을 머물게 합니다. 예, 머물게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그와 유숙하고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고 3일 동안. 근데 5절에 보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또 유숙하여 좀 더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먹고 마시매. 계속해서 먹고 마시매.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그 어떤 그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늦게 가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딸을 늦게 보내고 싶겠죠. 아니면 딸과 그 이제 그 남자가 레위 사람이 잘 이제 화합하고 하나가 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넷째 날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고 다섯째 날 가려고 하는데 또 가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갑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가자 하매 그의 장인이 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날이 지금 저물어 가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밤이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늦죠. 늦은 밤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에브라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밤이 너무 늦어져서 어디에 머물자, 종들이 어디에 머물자 그러냐면 그 가까운데 여부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여부스가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리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그래요. 그러자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찌 우리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살겠느냐. 여러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자기가 지키고 싶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방 사람의 집이요. 이건 사람 무시예요, 사실. 사람이 무시하는 종류의 율법은 정말 잘 지켜요. 자기가 첩을 가지고 있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 지연하고 지체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분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모습 허울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원하는 것, 유리한 것, 하고자 하는 것만 율법을 들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꾸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뭔가는 지체하고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데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자기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행동과 그가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 어떤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요. 그 상황에서 하는 행동이 있고요. 그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지연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기준도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말씀을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빼버리고 하고, 그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단이 계속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왕이 없는 그런 삶 안에서 그가 철저히 세상에 빠져 있어요. 죄와 세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는 취해 있어요. 취해 있다 보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첩을 데리고 살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먹고 마시자 하나 그렇게 하면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취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갖다 대는 그들의 현 주소. 우리 모습 안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혹시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취해 있어서 나는 못한다, 이게 너무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 취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이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들도 취해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취해 있어요. 뭐예요? 죄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취하다 보니까 뭔가 결단력과 뭔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사단이 나야 그제서야 뭔가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도 결국 개인의 복수 때문이에요. 이런,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는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은 없는가? 말씀을 떠나면 취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또 발견하고 새롭게 돌이키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